장례식장에, 다양한 장례식장에 이제 갈 때마다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서면 그 분위기나 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이렇게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요약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상 이렇게 거래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은 뭐 정직했습니다. 혹은 참 항상 성실했습니다. 뭐 이런 사업상의 관계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평가에서 보면 집 바깥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모두 잘했는데 식구들한테는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일생을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이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요약을 해냅니다.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 것 같으십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되게 될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이제 2018년 마지막 날이죠. 2018년은 어떻게 요약되겠으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요약되겠습니까? 또 요약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그 한 줄 요약이, 그 인생에 대한 한 줄 요약이 달라질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왕,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의 인생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 앞절에는 이제 아합 왕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합 왕의 인생이 요약되고, 그리고 오늘 그 동시대 정말 악명 높았던 아합 왕 시대의 남유다의 함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요약합니다. 먼저 25년 동안 다스렸던 그의 모든 삶을 요약하는 첫 마디는 4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열왕기에서 보통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였으면 그 아들은 또 어떻게 정반대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그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정반대로 살아가는 걸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한 줄 요약을 할 때에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충성했던 것처럼 그 역시 나를 향해 마음을 지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은 항상 정직합니다. 그의 인생의 한계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의 인생은 그저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나 하나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직장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 안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싸움이 필요해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뒤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걸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의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김모 집사 혹은 성도가 어느 주식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가서 10년간 혹은 20년간 근속을 했는데 그 업계에는 다양한 고질적인 병폐와 불의와 혹은 누적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영업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행들이 또 있잖아요.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아다가 일단 이거 자체가 좀 꺼림직하죠. 그런데 그걸 받아서 또 위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마련을 하려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부터 꺼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손해를 봐야 돼요? 이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요. 혹은 그 불이한 구조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없는 신입사원이 혹은 대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권한이 안 생겨요. 기다렸다가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을 때 그래 나 때라도 바꿔야지. 또 그 바꾸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장님이 젊었을 땐 그 불의를 다 누리더니 그죠? 그 구조에 더 동참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비난받을지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꿀 때에도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김모모 성도가 어느 회사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회사 안에 업계 안에 있는 고질적인 불의함과 혹은 일종의 우상숭배가 있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분투하고 애쓰고 싸웠는데 여전히 이런 한계는 있었더라. 그가 노력했지만 이것까지 다 바꾸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여조가 산당에서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여호사밧에게 돌리는 것 같지는 않고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다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 주요한 것을 이렇게 딱 요약한 다음에 또 보통 나오는 표현대로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곁가지였던 거예요.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2018년도에는 이건 꼭 해야지. 2019년도에는 꼭 해야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 남은 사명은 이것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핵심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른 것 참조하면 되지. 굳이 핵심으로 기록되거나 핵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내 인생의 장면들이 몇이나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하게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내 모든 이기심과 물론 100%는 없지만 정말 그 모든 것 생각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그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순간이 얼마나 될까? 인생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추가로 기록되는 것은 이제 아사왕의 시대의 그 신전에 우상숭배하는 그 산당과 신전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남자창기죠. 남창들을 이제 아버지가 다 끝내지 못했던 일종의 종교 개혁을 그 아들 때에 와서는 다 끝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도 나름 노력했는데 다 끊어내지 못한 이스라엘 땅의 그
남창들의 어떤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그래도 여호사밧은 없앴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그는 성공한 왕이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에돔 땅에 자신의 총독을 보내서 그렇게 에돔 땅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이제 지중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가 파손하고 그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삶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아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동안 다스리는데 정말 전형적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삶은 다양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53절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아시아의 2년의 통치는 그냥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삶을 요약하는 그냥 요약입니다. 그냥 뻔하게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이제 남유다에 예배드려 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꼴 보기가 싫어서 사마리아와 단에 제단을 따로 만들고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시작을 그냥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약간 독특한 것은 보통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바알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왕의 그리고 또 열왕기를 통해 수많은 왕들의, 정말 왕들이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성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겠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핵심입니까? 주님 앞에 기록될 만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놓아버려야 될 때도 있고 져줘야 할 때도 있고 깊은 어둠처럼 보이는 때에도 내 인생의 핵심은 아닌, 오히려 내 인생의 핵심을 빛나게 할 그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한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요약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한 왕을 또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한 왕이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가 왕 노릇,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왕 노릇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생을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을지언정 그는 복음으로 왕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때에도 미루었고, 그때에도 거절했고, 그때에도 망설였으며, 그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높아 보이든 낮아 보이든 초라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최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회사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조명을 따라서 그분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천국의 창문과도 같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두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 인생, 화려한 것들을 맛봤던 이 왕들의 인생이 이렇게 간단히 요약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간단히 요약될 말들이 있을 텐데, 주님,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아봅니다. 정직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스스로의 인생을 꾸미는 거짓과 허영들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곁가지 말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핵심들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2018년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창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